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해 20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전도 이전의 기도, 중요한 우리 활동 이전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역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져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확한 말씀, 현장에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5절 찾아보세요. 한 장 넘겨야 되잖아요. 105절. 우리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지역 살릴 우리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 주의 종은 부족하지만 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여러분이 주의 종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을 보고 속으면 절대 안 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진해지교회 벌써 우리가 34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양육 교재에 나오는 양육 훈련 26번째인데요. 오늘은 성령 인도. 제목 속에 오늘 답이 다 있어요.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조금도 인본주의 쓰지 말고 동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도전하는 선수들이 적어도 4년, 길게는 막 몇 년을 갖다가 그걸 준비를 하는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막 제약이 많고요. 훈련하는데 진짜로 강도에, 엄청난 강도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의 뻗죠. 그 다음날 또 연습하고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 갔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예선 탈락. 그런데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 하는 거죠. 하는데 또 어떤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갔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건 시합도 못 해보고 중간에 그냥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 또 나중에는 했는데 금메달은 아니고 동메달도 딴 겁니다. 이제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러면서 계속 도전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옛날 그 스케이팅 했던 이상화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한 20년을 갖다가요. 자기 나름대로는 학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됐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절대 힘 빠질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 진해지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제목 속에 답이 있고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널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겁니다. 성령 인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할 것은 이거죠. 기도 운동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할 것은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 때로는 우리 그냥 소그룹으로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전도 이전에 뭔가를 우리가 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거 뭐 연구하고 다른 프로그램 짤 거 없습니다. 진짜로 프로그램을 짜려면 기도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가 딱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온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플러스로 이걸 했죠. 전도운동을 했죠. 전도운동.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마가의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거기서 120명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2명이 모여도 괜찮아요. 어느 땐 나 혼자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도운동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또 저희 조카들이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성공해놓고 영적인 것이 안 되어져서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력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력 갖고는 우리 진짜 부족하다니까요. 우리는 실력 플러스 뭐냐? 영역이 필요해요. 영역.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우리 회복하는 거죠. 기도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 운동은 나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멤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시스템이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지교회, 이게 막 곳곳마다 쫙 깔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요. 곳곳마다 지교회, 다락방, 이 말씀 운동 막 이걸 쫙 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발점은 결국에는 이거였습니다. 기도 운동. 기도 운동. 어느 때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두 손 감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도 기도 운동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전도일지 쓰고 하는 기도 운동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일제히 같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어떤 중요한 대상자를 놓고 중요한 사건을 놓고 같이 일제히 그리는 거예요. 그 기도 운동. 저희 교회 지금 보세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카톡방이 따로 있거든요. 또 전체 카톡방이 이렇게 있고 이번 주간에는 곳곳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기도 운동을 같이 일으키는 그 일을 하고 있죠. 기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전도, 이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이렇게 전도가 그렇게 하면 교회는 안 되고 왜 우리 교회는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운동.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에
제자를 데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온 갈릴리를 다시면서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다니시면서 전도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흉내를 낸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진해지교회가 기도운동부터, 이런 기도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이 부분 성령 충만 받고 전도운동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순회 캠프입니다. 이거. 네, 근데 순회 캠프 이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이 기도운동,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기관, 부서, 모임, 모든 모임들이 막 기도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기도라는 건 뭐 꼭 뭐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조용히 할 사람 조용히 하고, 어느 사람들은 또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막 부르짖고 해야 할 사람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죠. 기도운동. 특히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 금요 기도회가 저에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또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죠.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기도운동.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뭐든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반대하는 파들이 있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노예 안에. 그래서 잘하면 제가 설립 예배 안 하려고 그냥. 우리끼리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돼 그냥.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는 거지. 여하튼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꼭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우리끼리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필요한 게,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운동.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거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이목순 권사님 와 계시지만 정말 저희 가정이 힘들 때에,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 시절이었고, 이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여동생 2명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때요. 우리 제대로 기도를 배운 적도 없었고, 그냥 뭐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때는 뭐 언약이고 복음이고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특히 우리 이목순 권사님 주특기가 있거든요. 울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막 그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막 방언기도 됐어요. 그냥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운동 하나 회복했는데도, 완전한 완벽한 우리가 복음이 없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정확하지 못했지만 기도 하나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 하나님께 허락하셨거든요. 어느 하면 정말 우리가 체험할 만큼,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때 뭐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도 못했고, 우리가 전혀 뭐 이런 건 잘 모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항상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이번 기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체험할 기회가 왔다. 얘들아, 엄마랑 같이 정말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하나님 체험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번에 한번 체험해보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 체험하자.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문제와 사건들, 이걸 체험할 기회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정말 역사하고 계신다. 이번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같이 체험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말 성취가 되는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우리가 이번에 진짜 확인해 보자. 저는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왔을 때에 기도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체험해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그 성령의 역사,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죠. 또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고 다 응답받대요. 우리 그거 체험해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정말 그걸 체험하자. 우리 정말 자녀들하고요. 또 우리 몇몇 성도들하고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진짜로 딱 기도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운동이에요. 지금 다른 걸 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기도 운동. 그걸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사인, 기도해라. 그게 전부 다야. 전도 너희가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가 할 거야. 중요한 것은 기도 운동이다. 현장에 들어가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전도는 내가 할 거니까 이렇게. 시스템 세우고 다락방 문 열고 지교 여는 것은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영접 운동도 내가 하는 거다. 그것은 운동 뭐냐? 기도 운동.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4가지 체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인도인데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과거에는 우리 옛날에는 과거에는 잘못된 인도를 받았죠.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마귀에게 딱 잡혔어요. 마귀에 끌려다녔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들려주는 환청, 환상, 그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뭔가 지금 내 속에 들려주는 말들 있죠. 환청, 환상. 그걸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죠. 점, 운세, 요즘 타로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정말 이런 거 많이 따라갔어요. 점, 운세, 또 플러스로 미신. 우리 예전에 진짜 미신 많이 따라갔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그 전라북도 전주에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요. 노란 택시를 보면 하루 종일 재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란 택시를 보면 재수 좋대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진해를 왔는데 진해는 다 노란 택시야. 다 노란 택시예요. 우리 진짜 어떤 그런 미신 속에 많이 있었죠. 뭐 까치가 울면 뭐 어쩌다 그러고 뭐 그렇죠. 뭐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 그러고 그렇죠. 또 장롱문 문 같은 거 열어놓으면 또 복이 나간다 그러고 막 옛날에 그랬습니다. 가방문 열어놓으면 뭐 나간다 그러고 막 이런 우리 진짜 미신들 이거 진짜 많이 따라갔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사자식만 싫어했잖아요. 다 그 미신인데 저희가 지금 4층에 살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우리 모르잖아, 자료. 이사를 가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삿 날 가격이 싼 거예요. 남들이 이사 가는 게 싫어하는 날이 돼요. 우린 딱 그날 골라갖고 딱 이사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귀신이 오든 말든 우리 상관없이 막. 또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 사람의 말.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했던 그 말들. 내가 좋은 정보를 줄게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또 날려먹고 사기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았어요.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도 곧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사람의 말을 듣고 유튜브에 어떤 좋은 정보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 너만 알고 있어? 이건 좋은 정보니까 그 말, 사람의 말.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의 기분, 나 오늘 기분 별로야. 나 오늘 내 감정이 좀, 나 오늘 막 화가 나고 좀 그래. 마음이 좀 꿀꿀해. 우리 그런 인도 받았어요. 나 오늘 건들지 마. 나 오늘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인도를 받았어 우리가 예전에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기분 감정. 어느 때는 우리가 여론입니다. 여론. 지금 여론조사 할 때 여론. 어떤 전체 분위기. 우르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그거 보세요. 이 소떼들이 막 우르르 막 다니잖아요. 여론, 분위기 우르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니까요. 우르르 다 떠나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과거에 돈, 어떤 명예, 성공, 어떤 세상 즐거움, 이런 인도를 받았어요. 특히 젊은 나이 때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세상의 문화.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버리고 떠나버렸대요. 우리 과거에는 어쩌면 정말 이런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 여러분도 아마 여기 진짜 걸려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인도 받았죠. 잘못된 인도.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어떤 정보를 딱 주면요. 거기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모르게 어떤 그 점, 운세, 그 미신 다 그게 다 있어요. 예전에 일단 살짝 기억이 나길 무슨 날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뭘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밤을 새야 된대요. 아니면 눈썹이 휘어진다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미신. 보름날인가요? 무슨 그날이 있었어요? 잠을 자면 안 된대. 눈이 휘어진다고. 우리나라는 그런 미신이 진짜 많았습니다. 교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결혼식을 딱 갔는데 막 뷔페가 나오잖아요. 뷔페가. 또 어디 이렇게 이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식사를 못하고 우리끼리 이제 밥을 먹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성도들은 어떤 음식에 대한 뭐가 있는가 봐요. 미신. 특히 국수 같은 거. 국수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네요. 그러면 줄 이어서 초상이 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긴대요. 우린 맛있더만 그 국수 먹으면.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줄 초상 난다고. 성도들이. 의외로 진짜 이런 거 많습니다. 미신 이런 거. 우리 속에 딱 있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지금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 한 권사님이 찜질방에 갔다가요. 손금을 한번 봤대요. 손금을 한번 봤는데 너무 정확하게 남편, 자녀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 쏙 빠져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든 말든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이 잠깐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건 오늘이죠. 여러분 지금이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거 있습니다. 아이들. 여기 있지만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신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징크스. 어떤 애는 시험 볼 때요. 연필 깎기로요. 깨끗이 다 깎아놔야 자기는 공부가 잘 된대요. 그게 징크스입니다. 시험 보러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는 자기는. 그런 징크스가 우리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 혹시 있는지.
어떤 애는 계단을 올라갈 때 항상 오른발부터 올라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그날따라 뭐가 안 좋아. 재수가 없대. 초등부 아이들이 얘기입니다. 그날은 재수가 없대요. 징크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징크스. 우리도 그랬잖아요.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떨어진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오늘 제목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말씀 인도죠.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 성령 인도가 말씀 인도입니다. 난 예전에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요. 성결교회에 있을 때 난 잘못 배웠어요. 이런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요. 우리는 성령 인도가 뭔지 알면 이거예요. 산기도를 데리고 가요. 산기도 가고 한 2-3시간 기도하래요. 기도 안 나오면 주여만 외치래요. 막 주여, 주여, 뭐 이렇게 해요. 그럼 뭐가 막 전기 같은 게 와요. 그럼 막 그 성령 충만한 줄 알고 막 그게 전기도 아닌데 뭐냐면 이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저려가고요. 쥐가 난 건데 막 전기 왔다고 막 좋아갖고 막 나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그날 자기가 행동하는 건 다 성령 충만이고 막 성령 인도야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이상하게 이상한 불을 받아가지고 그게 나는 성령 인도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가 하나 있거든요. 가까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이제 한 자매를 두고 결혼을 두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자매가요. 기도를 하고 있다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그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라. 내가 바로 당신의 아내요 사모다고.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정신이 일어난 자매입니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요. 와, 그 자매가 자기 집을까지 찾아온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고. 근데 목사님 무섭더래요. 그 당시에는 전사 시절입니다. 무섭더래요. 그래 막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 가냐면 교회로 도망을 쳤대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또 교회 갔더니 또 한 자매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조용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분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스토리를 얘기 듣는데요. 섬찟하더래요. 교회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렸다고. 당신하고 결혼하러 갔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했어 일단은. 결혼했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와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이 전사님이 결혼했는데 지금 목사님 됐는데요. 와 이게 정신병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약간 보신 분이 지금 광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 돼 있습니다, 지금. 다들 그분 좀 이상한 분인데 좀 어떻게 또 너무한 것 같아요. 이상한 그 계시. 우리는 예전에 성결교회 다닐 때요,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 강사가요,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기도원 원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원아 이쪽으로 굴러라 막 굴러요.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막 굴러라고 그러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짓을 해요. 막 행동을 막 이쪽 앞으로 굴르기를 해라 이렇게 누워라 이렇게 막 별거 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잘못된 성령의 인도. 우리 이목승 권사가 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부 시절에 저희 반을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이 미용실을 했던 과부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 이렇게 탁자 하나 딱 갖다 놓고요. 우리 반 아이들 오잖아요. 한 명씩 불러요. 그래 이렇게 합니다. 눈을 감고요. 그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고 선생님
나 혹시 앞으로 나 신학교에 가서 혹시 목사가 되려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래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너는 안 돼. 너는 목회하면 안 돼.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인도. 우리는 말씀 인도입니다. 강단을 통해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인도지 다른 게 인도가 아닙니다. 내 기분 감정 아니에요. 기분 감정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우르르 그 여론이 있죠.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인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대한 뭐든지 여러분 인도를 받을 때 항상 기도를 먼저 하시고요.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참 좋습니다.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결국 난 그걸 결정하죠. 내가 원하는 걸 결정 안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저는 이걸 결정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기도를 하고 결정을 내리죠. 내가 원하는 걸 결정 안 내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항상. 이게 성령의 인도더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 좋아요. 이왕이면. 그리고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해보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 목회자의 지도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인도 하나 잘못 받아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듣기. 말씀 듣는다는 것은 다시 듣기. 뭔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때에 말씀 듣기, 말씀 다시 듣기. 이걸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하시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일을 하다가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좀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진짜 조용하게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딱 들어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내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사물 노트 있죠? 사물 노트에다가 이것을 저는 기록을 해봅니다. 해놓고는 제가 매일 펼쳐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갖고 이제 기도를 하죠.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원으로 딱 기록을 해놓고요. 언약을 잡고 제가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를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언약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제가 중요한 곳에 중요한 문이 딱 열릴 시간표가 왔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죠. 내 마음이 이상이 안 당겨요. 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건 저는 다시 기도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거 안 해요. 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몇 번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걸 제가 억지로 한번 해봤어요. 왜 나에게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저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다 기도하는데 오히려 이쪽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일인데 내 마음에 이상히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편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뭐가 되어져요. 평안함이 올 때 꼭 교회가 개척이 된다든지 어려운 중에 뭐가 딱 되더라고요. 마음이 뭐가 편함에 딱 옵니다. 이거 할 때 제가 언약 잡고 기도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죠. 이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저는 노트다 기록합니다. 사물 노트다가. 이거 가지고 뭐냐? 계속 한 주간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은 피할 길을 주시고요. 내 마음에 안 담겨 일단은. 저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요. 딱 그 버립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서울 임마누엘교회 전체 담당하시는 임마누엘교회 본부에 지금 서울 임마누엘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당회장은 유광수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갔잖아요. 전체 교육자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불렀어요, 저를요. 한 지역을 그 지교회 당을 한번 맡아보라고 해서 저하고 우리 김여상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 오셨다고. 우리 교육자가 왔다고. 그때 내가 목사 한 수도 안 받고요. 강도사였어요. 강도사. 그래 갔더니 김여상하고 갔더니요. 막 저녁을 맛있는 걸 막 사주고 막 목사님 이거 보세요. 교회당이 크더라고요. 교회당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교수들. 빵빵해요 교회가. 그런데 기도를 해봐도 내 마음에 뭐가 안 와요. 내 마음 편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무조건 딱 잘라버리거든요. 안 되겠다고. 몇 년 후에 제가 본부 집중훈련 했잖아요. 하필 이제 그 교회 집중훈련 하러 간 거예요. 그분들이 나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분이 저를 다 기억해요. 그때 우리 목사님 여기 우리 교회 계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쳤다고. 그런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다 듣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오는데. 저는 참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딱 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진짜 평안함을 확 줍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신비주의도 아니고요. 저에겐 딱 그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진짜 이거 많이 체험했어요. 뭔가 편안함이 있어요. 내가 김양함한테 그렇다니까, 내가 중요한 거 이것한테 어디서 누가 부탁이 들어왔는데, 나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근데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언약 잡고 제가 기도를 해요. 희한하죠? 그쪽에서 캔슬을 놔요. 하나님께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미리.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딱 주신다는 거. 여러분, 진짜 기도 해보는 사람이 알 겁니다. 저는 그래요. 딱 평안함이 와요. 내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오는데 계산을 해보면 내가 손해를 볼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이제
말씀 인도 받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난 이래요. 하나님께 내게 정말 이런 평안함을 딱 주시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 가지고, 언약 플러스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개척도 도전하고, 또 부산에서 교회 세우는 것도 도전하고, 환경들은 어려웠는데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막 도전해버려요. 막 실천해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전에서 어떤 시댁 문제, 도전을 못했는데 한 번 딱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목순 권사님이 나는 절대 제사 못 지냅니다. 선포해버렸어요. 도전해버렸어요. 그때 오지 말으래, 시댁에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렇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더라니까요. 그날 말도 못했는데 어느 날 담대함이 와갖고 딱 도전하는 날이 와요. 딱. 그런 시간 평안함이 오고 도전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인도받는 방법들을 이렇게 아시고요. 옛날에 잘못된 이런 거, 특히 우리 아이들 징크스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 하원이는 징크스에 묶이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은 하원이를 향한 정확한 계획이 다 있어요.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원이에게 주는 성구인데요. 욥기서 23장 10절에 13절 그 앞에 9절을 보시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뭐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고 내가 불러도 하나님께 대답이 없으시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는 정말 일이 안 풀립니까? 난 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하원아, 나는 너의 달려갈 길을 다 알고 있어. 네가 앞으로 뭐 해야 될 다 알고 있어. 지금은 내가 너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고 있는 그런 시간표야. 내가 너를 진짜 멋지게 만들고 있는 거야. 나는 이미 너를 향한 뜻을 정해놨어. 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는데요. 우리 하원이를 향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일도 한 개도 없고 할 거 없습니다. 이제 9절에 욥도 그랬대요. 하나님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시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를 지금 순금처럼 멋있게 너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야. 내 뜻은 변함이 없어. 내 뜻은 일정해. 네가 오락가락 하고서 그렇지, 네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아. 너를 향한 정확한 계획이 있어. 나는 변함이 없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인도하십니다. 걱정할 이유가 전혀 우리가 없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욥기서 23장 9절로 끝나요. 그냥 에이씨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딱 준비해놨구나. 여러분 조금 더 힘 빠지 마시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의 길 있죠. 진짜 여러분이 진해에서 계속 여러분이 구원의 길 계속 비춰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특별히 진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1순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운동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빛의 경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 시간표는 기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막연한 때로는 불건전 신비주의, 어떤 징크스, 과거의 잘못된 그런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를 받으며,
또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하나님 주옵시고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녹아져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흐름을 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